아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도 질문이 수준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고 내가 읽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인정하시고 내 대답이 옳다. 너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질문을 또 이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길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27km입니다. 차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좀 다르긴 하지만 빠르면 한 40분, 천천히 운행하면 한 1시간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높이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 차이가 한 1km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말 그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 좌우에 돌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탈취하고 또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여리고로 내려갈 때 아마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주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또 버려집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이르러 쓰러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를 봅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측은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줍니다. 먼저 피하여 지나간 앞선 사람들과 달리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보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씻어주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밤새 함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이 두 데나리온을 전달하면서 이 사람 회복될 때까지 잘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나머지 비용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두 데나리온은 얼마일까?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틀 품삯인데 그럼 며칠 못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 노동 임금에 비해서 숙박료가 쌌습니다. 두 데나리온이면 24일 동안 숙박할 수 있는 비용이래요. 적어도 한 3주에 걸쳐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주고 그는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실은 대답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하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AI, 챗GPT 시대에는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에게만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첫 번째,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학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질문이 좀 다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율법학자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살펴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기준이 납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여기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단계의 이웃이라고 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합니다. 가족 다음에는 친척과 친구들이에요. 친척과 친구들. 그 다음은 신앙과 유대교의 신앙을 믿는 유대교 동료들. 그들이 넓은 의미의 이웃입니다. 가장 마지막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전향한, 개종한 유대교인들, 그들이 마지막 이웃의 울타리 안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이 원 밖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속적인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 신앙을 갖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은 전제가 있어요. 그 유대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특정하고 그들로 제한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그 유대교 울타리 안에 들어온 식구들과 친척들,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교제하지만 그 원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식탁에도 함께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비난받은 게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관계없이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시험하여 보고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 이러한 이웃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 신앙과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학자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 이웃이니까 사랑하기. 둘째, 사랑하니까 이웃이 되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내용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이웃이니까 사랑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학자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중요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사랑하면
이웃이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지만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다가가는 건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기도에서 저 돼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출신에 대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천한 존재들로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 취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안 좋았을까? 전 역사가 있습니다. 800년 동안 이어진 전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솔로몬 때에는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아들부터는 르호보암 때부터는 두 왕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00년경 700 정확히 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도 망할 뻔하다가 살아나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죠. 이사야와 히스기야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도움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세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정복한 북이스라엘에 아수르인들을 이주시켜서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200년이 지난 뒤 이번엔 남유다도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겠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데 성전 짓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서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필요 없어.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해. 우리끼리 할 거야 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출신들을 또한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문제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속상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오경 말고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구절들이 바뀌어진 그들만의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우리도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전 4세기경 사마리아인들이 스스로 그 북이스라엘 지역 세겜 옆에 그리심산에 자그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예배가 드려져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예배의 장소임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주전 2세기 BC 128년에 세겜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드릴 곳이 없어져요. 이것이 끝이었을까? 아니죠. 서로 보복이 왔다 갔다 하겠죠. 100년이 지난 주후 8년 예수님 시대죠. 복수의 기회를 찾던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뼈,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갈아다가 그 뼈를 성전에 샥 뿌려 버립니다. 그 부정한 것이 성전에 뿌려지니까 그해 6월절 행사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서로의 이 보복과 증오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유대인을 도와주기도 정말 싫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칭찬받는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졌을 때 상당히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큐티 내용에 보면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결심을 하고 가자 하고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묵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서 다른 곳에 가서 묵으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오고 가십니다. 이것도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사람들과 대화하셨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경계,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누구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줘라, 그들의 이웃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언제나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래서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선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내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 내가 잠깐 요 정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까? 그냥 관계없는 거 아닌가? 내가 굳이 피곤하게 내가 손해나면서까지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될까? 이러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결과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한 개인도 바뀌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이 신명기 15장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는데요. 당신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도와주래요.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사람이 바뀌거나 세상이 뒤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라,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독일 교회를 보면서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한 가지 참 이거는 좋다라고 생각됐던 것이 있습니다. 페스퍼 키르케라는 것인데요. 페스퍼라는 말은 저녁 기도 혹은 오후에 먹는 간단한 간식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키르케, 교회라는 말이 붙어서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교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매년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중심부에 레온하르트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겨울철이면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이 예배당 의자를 다 치웁니다. 다 밖으로 빼놔요. 창고로 옮겨놓고 여기에 식탁을 쭉 놓고 식당처럼 장소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누구나 와서 거저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1월 초부터 2월 말 혹은 3월 초까지 한 2달여 시간을 교회 장소를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식당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정말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먹어요. 매일 800명이 와서 먹었어요. 제가 있을 때 800명.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성도들이
헌금한다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후원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있던 한인교회 식구들도 또 가서 봉사하기도 했어요. 토요일 날 한 달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가서 이 음식 준비하고 나눠주고 또 씻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인사들도 와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닌가요? 독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레브 감독입니다. 이 레브 감독이 슈투트가르트에 사는데 그 슈투트가르트 축구 관계자들과 함께 와가지고 단체 옷을 맞춰 입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러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비단 슈투트가르트에서만이 아니라 독일 남서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특별히 도시마다 혹은 마을마다 대표 교회 하나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페스퍼 키르케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슈투트가르트지만 또한 제가 남쪽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튜빙겐이라고 하는 대학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주일 오후면 가서 역시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튜빙겐의 마틴스 교회라고 하는 그곳인데요. 그 교회는 슈투트가르트보다 좀 작은 동네다 보니까 800명이 아니라 400명이 매일같이 와서 겨울철이면 밥을 먹고 또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가서 튜빙겐에서 봉사하지 않고 먹기만 했어요. 가서 같이 먹었습니다. 네. 이 행사는 199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31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페스퍼 키르케가 어제 끝났어요. 3월 8일. 이제 2달여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는 오후 4시에 마무리 예배를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가서 보니까 독일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가서 알았어요. 다 몰려와요. 그리고 사람들 옆에 저희가 먹기도 하고 음식을 서빙도 해봤는데 냄새도 되게 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독일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어려운 사람들 많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이 될 텐데도 그냥 지저분하게 와서 또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술에 쩔어 있는 사람도 와서요 먹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구제와 사랑이 저들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끼니는 한 끼 때울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저들의 삶이 변화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의 대표인 란데스 비숍 율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러한 페스퍼 키르케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의 문제에 대해 우리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일반 사람들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혹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봉사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와서 한 끼 먹으라고 해요. 물론 이제 돈을 일정 저금통 같은 데 주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냥 와서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음식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12시 반쯤 잠깐 와가지고 10분 동안 공연을 해요. 식사하는 중에 앞에
강단 쪽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한다든지 혹은 연극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 아이들도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무엇인가 뜻깊은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적어도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 그렇다면 조금 이 사회가 따뜻해지지 않을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두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선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도와준다고 뭐 될까? 너무도 자격이 없고 오히려 먹으러 왔다가도 서로 지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주면 저들이 또 그거 가지고 핵 만들고 뭐 할 텐데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북한 동포들 생각해 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상자에 대한 어떤 우리 판단 때문에 많은 것들을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할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강도 만나 돌봄을 받은 자에 대한 반응은 1절 언급하지 않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란 말도 없고요. 1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저들의 몫입니다. 그 몫까지 우리가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왜입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할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를 옳게 보이고자. 그래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더라도 살짝 그래도 탄로가 나서 나의 선행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특별히 내가 도움 주는 사람이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다면 더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마땅히 할 것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좋은 일을 할 때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는 아멘 소리가 없어요, 별로. 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아멘으로 받아야 돼, 이 말씀도. 네. 행할 줄 알면 행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결국 안 해야 돼 라고 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6장에 보면 예수님 산상보훈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금식, 세 번째는 기도. 그런데 그 공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 선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상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바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입장 속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될 때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연초에도 많이 올라오지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새로운 학년 올라갑니다. 새로운 학교 갑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 아이가 반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외로운 아이들, 조금 보기 안 좋아서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외로운 아이들이 있다면 그래도 내 아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들에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의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아이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참았다가 엄마를 보는 순간 와락 울음을 터뜨립니다. 평안한 품이기 때문입니다. 서러웠던 것, 힘들었던 것, 긴장되었던 순간, 억울했던 것, 모든 것을 엄마 품 속에서 털어내면서,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도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기에 울꽃이라는 시 속에 그 할머니는 교회 가서 실컷 우신다고 합니다. 울 데가 없어서.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교회는 웃을 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고 합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요즘 참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또 아픈 사건과 사고 때문에 홀로 눈물 흘리는 일이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 누군가는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나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 등과 같이 뜻밖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요즘 세상을 보면 막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면 다 되나 하는 생각. 그런데 힘만이 작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당하고만 사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은 어떨까? 그들에게는 마음껏 울 곳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변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울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이 마음껏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소그룹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 선한 친구가 되어주고 선한 이웃이 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받았사오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내 이웃이 누구인가, 누구이어야 하는가에 관심하기보다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그저 사랑함으로 이웃 삼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좋은 이웃 되게 하옵소서. 도움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며 움켜쥐기보다는 손을 펴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서로에게 울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거성교회 속에서 아무도 혼자 우는 일이 없도록 함께 울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